크게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장막에 부정 타지 않게 하자. 성경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분리하고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고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이죠? 20? 25? 30? 35? 찍으세요. 네, 볼펜을 굴리시든지. 30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50까지. 내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닌 조금 왕성하면서도 경험이 있는 그러한 인생의 황금기 때에 하나님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우리 사람은 그 황금기 때에 세상 돈 버는 일, 내 집 마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 때에 주의 일에 힘써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냥 30이 되어서 마구잡이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을 배울 수 있는 연령을 또 제한하셨어요.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 있다. 그 연령을 혹시 아시는 분? 제가 10만 원짜리 여기 상품권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누구야? 손 좀 들어봐요. 손을 안 들어서 안 드리겠습니다. 2층이에요? 누구야? 맞습니다. 25이에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챕터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왜 민수기냐면 백성민자, 민수, 백성을 세라, 이런 의미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절에 그냥 어린아이고 마구잡이로 인구를 센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각 지파별로 인구를 세게 하셨고요. 또 인구를 센 다음에는 거기에 지도자를 전부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을 배치를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진영마다 해야 할 역할 분담까지 이 4장 앞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종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못 갔다, 그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미리 주둔을 하고 있는 어둠의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주둔해 있는 이러한 7 부적,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먼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세게 하셨고, 진영을 배치를 하셨고,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자, 인구도 셌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도 셌습니다. 각 지파마다. 두 번째는 진영을 배치를 했어요. 지도자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역할 분담까지 전부 다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렇죠. 진군해야죠.
진군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진군해서 이기려면 꼭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조치를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본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나가면 복 받아. 우리 전도할 때 거의 다 그렇게 우리 전도를 많이 해요. 교회 나와 보세요. 병도 낫고 죄 사함 받고 천국도 가시고 잘 됩니다. 말이 맞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잘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뻥이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이거 완전히 이게 집단 사기꾼이야 이거. 사기꾼. 그게 아니고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냐면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싸우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 죄가 없다. 죄가 있으면요, 이 죄는요 절대로 죄의 어둠은 저쪽에 있는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둠의 상태로는 절대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은 반드시 빛을 장착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 나왔으면 분명히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을 움켜쥐고 있어요. 어둠을 버리지 않아. 말하는 것도 여전히 욕을 하고 뭐 그냥 이도 받건 막 샴도 받건 그냥 수박을 씨를 발라 먹어야 된다는 등 여전히 이러한 막 그냥 그냥 밖에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술잔을 기울이고 주초를 하고 그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래서 마귀가 아직 내가 살만한가비요 안 나가. 여전히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합니다. 어둠은 뭐 하느냐?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나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상기합시다. 내 장막에 부정 타지 않게 하자. 시작. 그러려면은 내 안에 몰아내야 할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진영 안에,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도 진영이고요, 우리 교회도 진영이고요, 여러분 가정도 진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소속된 곳이 진영입니다. 이 안에서 몰아내야 할 게 있어요. 뭘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라. 자, 세 부류를 쫓아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권사 아니라 모태신앙 권사 할머니라도 늘 깨지는 거예요. 늘 져요. 어둠이 역사합니다. 자, 첫째는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래요. 나병 환자. 근데 원래는 이 나병 환자 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피부병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저도 이제 외국에 특히 더운 지방에 갔다 오면은 항상 이 온몸에 막 10곳이 펴가지고 피부가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예, 한 번은 제가 병원까지 실려갔다 온 적도 있는데, 예, 피부병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왜 그러실까? 자, 잘 보시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딱 들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부를 벗겨서 거기에다가 입혀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가죽이라는 게 스킨, 피부라는 뜻입니다. 피부. 그래서 짐승의 피부를 벗겨서 고장난 피부에다가 덧붙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이 알몸 이 자체가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거의 조각가는 나체를 조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하다가 일해가지고 흠집이 생겼다. 그 흠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면 가치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러한 본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말해요. 하토브,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탄성하리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흠집이 난 거예요, 이 몸에. 그러니까 가려야죠.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 자기의 그 흠집을 가리는 데에 온 일생을 그거 가리는 데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전에는 그 안 해도 될 일이었거든요. 전에는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범죄한 뒤에 아담이 매일같이 안 해도 될 일을 할 일이 한 게 생긴 거예요. 뭐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러한 치부를 그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지금 그 일 온통 이 가리는 일에 일생을 투자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로 가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미모로 가리려고 그러고, 옷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그것도 옷도 이게 시장품이냐 명품이냐. 그 명품 해봐야 못이지. 이게 뭔? 그 다 사람들이 다 뭐 이게 악어 백이냐, 이게 무슨 뭐 고릴라 백이냐. 아, 그래 봤자 그냥 시체 가죽이지 뭐예요. 그게 다 스킨입니다, 스킨. 그래서 집으로 가리고 차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전부 다 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 흠 가리는 거예요. 흠. 그래서 이 피부를 뭔가를 여기다가 덧입고 가린다는 것은 이 속에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를 부정하게 보셔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 속에 뭔가 히든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있죠? 공개할 수 없는 것들, 피부에 뭔가 이렇게 덧씌워 있는 것들. 두 번째는 유출증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혈루증이라고 그러죠. 자, 2절 3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병 환자와 뭐라고요? 유출증이 있는 자. 거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유출증이 있는 자.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5장에, 여기는 지금 민수기잖아요. 레위기 12장에 자세히 이 유출증에 관련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출증은 죄라기보다 부정으로 하나님이 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레위기 15장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앞에 있죠, 레위기. 자,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5장 성경을 혹시 지참을 안 하신 분은 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 때문에 뭐하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유출이 뭐냐? 내 몸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고름이든 분비물이든 성호르몬이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어떤 하혈이든 또 매월하는 생리든. 아니, 이 아이를 출생을 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2달 이상을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나오도록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이는 분명히 축복인데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복이에요. 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건데,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은 부정으로 보실까? 왜냐하면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그러한 생명체는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삐뚤어 나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손목에 매줘야 되고 이마에 붙여줘야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다발 줄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공부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손목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진 바깥으로 쫓아나가요. 진 바깥이 어제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욕심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흘러나올 게 막히는 것도 부정합니다. 자,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0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내 에너지가 계속 흘러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 가운데 제일 에너지를 많이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피 같은 생명이 자꾸만 흘러나가요. 예,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남자들은 더더군다나죠.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흘러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온전하지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누군가 거기에 의자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만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누군가를. 그 사람이 요즘 에너지가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이야. 그러면 앉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휴, 뭔 일이야? 에휴, 말도 마. 아휴, 그놈의 인간. 아휴, 그러면 애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죽겠어. 30분 동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헤어지죠요. 맥이 쭉 빠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성도들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내 기가 쭉쭉 빨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좀 반응을 해줘야 말이지. 전부 다 하면은 아멘 좀 하자.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 거기다가 누군가 졸고 있다. 미쳐버려 아주 그냥. 유출 환자라는 거예요. 유출 환자. 자,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에휴 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네? 아니 맛이 있으면 맛있다 그래야죠. 맛있어 죽겠대. 아니 맛있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7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접촉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예? 내가 이렇게 기운이 빠졌잖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접촉만 해도 그 기운이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출이.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 자, 8절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뒤통수에다 침을 이렇게 뱉으면은 저녁까지 부정해 그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침을 뱉는다는 게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말. 그래, 기운 빠진 말을 누군가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저녁까지 그 사람 기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들 하루 종일 힘써서 직장에서 기운 빠져가지고 들어오는데 부인이 쪼록 맞아가지고 여보, 아유 기다렸어. 그래서 힘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상이야? 오늘 뭐 하고 있어? 어디 갔었어? 그 한마디가요 완전히 그냥 진짜 소굴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우리 좀 인사합시다. 우리 힘이 되는 말을 좀 합시다. 시작. 좀 제발 좀 말만 좀 하지 말고 그런 말을 좀 해주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을 갚는 데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 침만 뱉어도 부정해요. 침만 뱉어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10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운 빠져가지고 차에 타잖아요. 그 차는 부정한 차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10절 시작.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가 다 저녁까지 부정.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을 옮기지 마세요. 저기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걸 말을 못하면 가슴을 치는 사람이야. 아이고 주여 아버지 막 이래 그냥 막 이거 그냥 어째 그래?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 구약적 개념을 알아야 신약에 유출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애환을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연결고리예요.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점점 더 중해져. 이 여인이 누구냐면 유출병 환자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이 12살 된 여자아이를 고치러 가시는 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자가 되어서 늘 피를 쏟고 하혈을 하는 여인이 바깥 출입을 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가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3년 정도 그때 한 1년여 정도 몇 주 정도 이렇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막 그냥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3년을 바깥 치료를 하지 못했으니, 왜냐하면 율법에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오면은 저 유출병 환자인데 저 여자 그래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고발하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12년 만에 바깥을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12년 만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주 나오죠? 매주 나와도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못 받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한 번 나왔어요. 12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딱 쓰십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냐 그래요.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주님, 아니 여기서 밀치고 저기서 밀치고 이 난리통인데 아니 누가 만졌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이 여인이 이 능력을 빼간 여자가 누구냐면 그 유출병 환자 그 여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주일이다. 가자, 가. 그 목사님 휴가 갔다 오시더니 눈매가 더 매서워진 것 같다. 안 가봐라. 틀림없이 또 전화 온다. 이래가지고 혹시 나와 계신 분도 계시나요?
부인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피곤한데 모태 신앙이니까 안 갈 수는 없어서 혹시 이렇게 나와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애워싸는 군중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만은 주님으로부터 한 톨도 에너지를 빼가지 못해요. 근데 이 여자는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뭐 말을 해서 뭐 주님부터 안수를 받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 속을 뚫고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본다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를 잠깐만 숨기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군중 속으로 못 들어와. 근데 주님만 만나면 내 이 문제가, 이 12년의 이 고뇌가, 나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에너지가 그분에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들놀이 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그 에너지를 빼 가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주님은 누가 에너지를 들고 가는지를 아셔. 여러분, 제발 이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면 내 매일같이 하혈을 하고 얼굴이 뭔 힘이 있겠어요? 뭔 힘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찐따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외톨이고 굴 속에 같은 그러한 지옥 같은 인생이 그날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보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은혜는 못 받고 맨 앉았다 헤엄을 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은 오늘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보내라. 마당만 밟는다. 내보내라 제발. 그런 사람하고 시험이에요. 교회에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종종 만나자. 제가 보기에는 100%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같이 나가버려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발 그런 말은 옮기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한 자를 부정하게 보셨어요. 하나님 왜 시체를 그렇게 부정하게 보실까? 심지어는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실까? 부정의 절정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하면, 적용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죽음은 뭐냐면 사망이잖아, 사망. 죽은 과거의 실패의 흔적들, 우리 과거에 그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의 흔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망. 그거를 앉았다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목장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어쩌고 대부분이, 나머지 2부는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 교회 빼고 거의 그렇죠. 좋은 얘기 안 해요. 뭐 신랑의 속썩인 얘기, 애놈의 자식들의 속썩인 얘기, 저쪽 교회 있을 때 뭐 어쩌고 맨날 그 죽음의 이야기. 그게 시체입니다. 시체. 그거를 만지거나 입에 오르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은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생명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그럼 맨 그 죽은 얘기, 시체 얘기는 왜 합니까, 여러분? 그때가 누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어쩌다고, 그게 살려요, 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지나간 거를 왜 자꾸만 소급을 해가지고 끌어다가 시체를 쪼물딱거려요? 쪼물딱. 재미 들렸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쫓으래요. 그래야 네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거 시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저쪽에 우리가 이겨야 할 그 진영은 어둠입니다. 어둠, 죽음이에요. 죽음은 못 이겨. 어둠에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생각을. 어둠을 몰아내려면 내가 빛에 있어야 돼요. 빛. 그 어둠, 죽음을 자꾸만 여기서 내가 내까리는데 어둠이 몰아가나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가정이 어둡고 애들은 늘 어둠의 짓을 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이게 쫙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보내면 모든 시름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담배 연결통에서 귀신이 들어와. 알긴 알아요. 왜 내보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거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거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거기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여기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반복. 진영 밖으로, 진영 밖으로. 우리 교회에 진영이가 있어요. 그 진영이 말고 우리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라고 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한 사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목사가 부정이 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죽어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장로 한 사람이, 권사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나 한 사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나 한 사람으로. 제가 처음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군대 들어가면 훈련 시키잖아요. 훈련. 그럼 이제 하여튼 어쨌든 집합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집합을 하는데 이렇게 집합을 시켜요. 집합! 1분 이내에, 근데 1분 처음에 주지도 않아. 10초 이내에. 그러면 이제 잽싼 사람은, 저는 이제 이게 행동이 좀 빠르니까는 항상 집합하면은 거의 선두주자로 가가지고 서 있어요. 그러면 꼭 고몽 같은 놈들이 하나 있어. 아주 뭘 하다가 해가지고 질질 끌고 신발도 못 신고 해가지고 다 서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미리 나와 있잖아. 근데 그놈 때문에 연대 책임이에요. 같이 기합 두고 꼬라박고 그냥 좌로 울럭 뒤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화딱지가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니 앞으로는 제발 좀 늦추지 마라. 이걸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합! 10초 이내, 10초 동안에 어떻게 거길 뛰어나와. 근데 나중에는 그게 됩디다. 근데 그 안 되는 그 친구가요, 나중에는요 제일 먼저 나와.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모든 우리 자기 동기들이 기합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럼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소중하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잖아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일반적 범죄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이렇게 항상 할 때는 주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앞에는 세 가지의 내몰아야 할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 첫째 뭐라고요? 나병,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피부.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피부를 벗겨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더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피부에 누구의 피부를 여기에다가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부를 입혀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부. 당신의 살점을 떼어가지고 우리의 피부에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입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유출병. 우리 유출병에 여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맨날 이렇게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애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다 누구 머리 닮았겠어요. 뭐 좀 어저께 배운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뭐예요? 시체. 제발 좀 그 죽은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시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에 대한 것을 만지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소개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레위기 6장으로 갑니다. 자, 펼치고 성경 빨리 펼쳐보세요. 레위기 앞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소한 것들이야.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죄로 보시니 하늘 정도로. 여러분, 거짓 맹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안 해요? 해요? 아니, 거짓 맹세 안 해요, 여러분? 하죠? 이는 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는 것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거짓말도, 더군다나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도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낼 때 5분의 1을 더하고 그 죄로 드러나는 날에는 임자에게 돌려줘라. 자, 이런 거 우리가 아주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첫째는 죄를 자복해라.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갔다가 화천 동산교회를 좀 들려서 잠시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짧은 그 한희수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돌아보게 또 되더라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짧은 대화 속에 굉장히 또 아주 임팩트한 그 도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이제 저보다 한 몇 년 이제 선배이시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했던 짤막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군정 중사 때 군정 하사관 일을 잠깐 하신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보면은 이제 목사님도 대구에서 저 서울까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는 매주 왔다 갔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뭐 별의별 그
장병들이 다 있잖아요. 부서마다 보급대대, 뭐 수송대, 무슨 뭐 야대, 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는 그 수송대에 있는 또 어떤 그 분이 목사님 이제 멀리 다니시니까는 이제 기름 쓰시라고 기름을 이제 제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오면은 이제 부사관이니까 이 저 군종 하사관이니까 이렇게 그거를 들어가지고 차에다 이제 실어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에 불편한 거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종 하사관이 담임 목사에게 뭔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쉽지 않은데 그걸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됐는데 자기가 그걸 기름을 빼서 이렇게 훔쳐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는 좀 매주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늘 해야 되고 또 그 교인이 배려해서 그렇게 주는 거를 뭐 하는 게 뭐 대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한희수 목사님이 보안부대에다가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이니까는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큰 대가 없이 마무리가 되긴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담임 목사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그게 목회자이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자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 저 5층에서 제가 살잖아요. 5층은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고 내려오면은 교육관이 있고 제 사무실 있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하여튼 교회 공동체에서 늘 생활을 해서 예전에는 월요일 날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뭐 여기가 이제 뭐 난장판이잖아요. 뭐 쓰레기고 뭐 그래서 이제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분리수거를 이제 종종 했습니다. 분리수거 하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요만큼 남아 있어.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은 그냥 쓰레기가 요만큼이든 반이든 그냥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그 좀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가 전부 다 추려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놨다가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 이제 사택에도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날 또 이제 이렇게 쓰레기 저도 가지고 내려와서 재활용하는 것을 이거를 하나를 움켜쥐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사택 올라갔는데 우리 사모가 그거를 이제 그냥 넘겨주면 좋겠는데 그 어디서 가져왔어? 저 밑에서 그 재활용 빨리 갖다 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이 정도가 뭐 아니 어차피 그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활용을 제가 들고 올라간 건데 새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가져왔어? 저 밑에서 재활용 갖다 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절대로 어둠의 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둥지를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복을 하고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주고,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친척에게라도 주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라도 드려라. 성경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그렇지, 서울만 가면 된다. 어쨌든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이게 어쨌든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천국은요, 뭐로 가면 못 가. 문제는 그거예요. 천국은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로 가려고 그래요. 뭐로. 이렇게 어쨌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느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훌륭하지만은 너희가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 약속과 은혜로운 축복된 그 땅을 너희가 밟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러한 부정을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저 부정한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저 그 한희수 목사님 잠깐이지만은 얼마나 그 시골이지만은요, 제가 진짜 그 앞에 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정말 그 짧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통수로 한 방 그냥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에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TV도 이번에 또 TV 나왔어요. 아주 방송도 잘 타고요. 그 노인 대학하면서 그 말도 글자를 압니까? 그 할머니들이 뭘 알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글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TV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지만은 이 도시 목회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부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제발 이렇게 옮기는 거 하지 마시고요, 시체 만지지 마시고, 쏟는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채우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 투입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부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뒤에 뭔가가 이렇게 떳떳지 않은 일이 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그러한 비리를 누군가가 여기 알고 있다면 콧방구 낍니다. 콧방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생명력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정이 여전히 이것을 웅크리고 쥐고 있는 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은 절대로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땅을 진군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독성을 제거하시고, 아멘이죠? 거친 말을 제거하시고 혈기를 죽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로만 가도 서울만